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는 네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지라.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아들이 둘입니다. 첫째는 유다고 둘째는 요셉이고, 그런데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유다가 받은 복이 참 많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들 하나하나 놓고 전부 이렇게 일일이 축복해 주는 가운데 물론 요셉에게 큰 복을 많이 이렇게 내려주지만 유다에게, 다른 형제들 가운데서는 유다가 가장 큰 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에서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간절 형제들 가운데 찬송이 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형제가 모두 12인데 자기를 빼면 11명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 찬송이 된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야곱이 아들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형제가 모두 14명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빼면은 13명이 남는데 13명 가운데도 찬송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찬송이 되는 내용이 제가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오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원수의 목을 잡지 못하지만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어떻게 해서 절합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9절에서 너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짐승들 중에 가장 센 놈은 물론 코끼리라든지 이런 덩치 큰 놈들이 저거지만 사자는 거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죠. 그렇지만 용맹스럽기는 사자가 제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백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의 깃발은 사자기다, 사자 그림 그려놓은 이런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야곱이 이렇게 유다를 놓고 축복하는 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는 사자 새끼와 같다. 어려서부터 사납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움킨 것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런 근본적인 용맹한 정신, 이런 것을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개역성경에서 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규라고 번역을 바꿨는데, 사실 그 규라는 말도 그렇고 홀이라는 말도 그렇고 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다 구경하면서 우리 성경에 홀이라고 된 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통치봉이에요. 왕이 이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통치하는 거예요. 군대에 갔을 때 보니까 지휘관들이 지휘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휘관이라는 게 중대장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짝딱막한 지휘봉 같은 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올라갈수록 더 고급스럽게 만들죠. 이렇게는 하지만 이것이 지휘봉입니다. 그런데 왕이 가진 거는 통치봉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통치봉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유다가 왕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유다가 왕이 되고 이 왕의 통치봉이 유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르는데 이것이 이제 유다의 그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아서 실제로 유다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복 중에서 첫째 가는 복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로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 첫째,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첫째 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인구조사를 이제 2번 하죠. 그것은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책, 영어로는 numbers, 숫자예요. 그런데 제대로 읽으려면 민수기가 아니고 민수기라고 읽어야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가 얼마냐, 인구수가 얼마냐 그러지 않고 수로 쌍시옷 발음으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인수가 많다, 적다, 회원수가 적다, 많다. 쓰기는 수라고 쓰는데 읽기는 우리가 보통 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이시옷을 넣어가지고 보통 수로 이렇게 읽는데 이 민수기 제일 앞부분에 인구조사 첫 번 한 게 나오고 뒷부분에 마지막에 이제 인구조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40년 끝에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처음 조사할 때 전체가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니까 60세 이상 된 사람은 군대도 못 가는 거고 60세가 안 됐다고 해도 불구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 못 나가죠. 이런 사람들은 다 빼고 수를 전부 파악했는데 12지파에 60만 명이면 한 지파에 평균 5만 명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지파들은 이제 5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얼마냐? 약 7만 5천 명가량이 돼요. 7만 4,60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다른 지파보다 1.5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 내려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복을 정통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 하는 거죠. 물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갈라지니까 이 두 지파를 한 지파로 쳐서 합하면은 이제 더 많게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갈라놓게 되면은 사실은 5만 명도 제대로 안 되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여하간 자손이 많이 번성했다고 하는 복, 이것이 첫째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은 또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진을 칠 때에 제일 선두에 서는 진이 어느 지파냐?
이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선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건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은 서쪽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이 홍해를 건너서 동쪽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데 해 뜨는 곳 동쪽을 향해서 진을 치는 선두진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12지파 가운데서 항상 선두입니다. 제일 앞에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이런 복을 받았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보면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워라. 하여튼 진을 치고 전진해 나가는 데만 선두가 아니고 전쟁하는 데서도 유다가 제일 선두에 서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유다가 차지한 땅도 이 헤브론 지역,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원래 주셨는데 헤브론 이 지역을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남쪽이죠. 예, 남쪽 땅 여기를 유다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파의 자손이 번성하고 앞장서서 나가고 다른 11의 지파 또는 12지파를 이끌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다.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둘째로는 또 이제 어떤 복을 받느냐?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중요한 것, 이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 다윗이 나오는 이런 대대로 왕이 나오는 왕으로서 다른 지파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을 받았다. 또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유다 지파가 받는 복은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다른 지파들에게 찬송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요즘은 뭐 형제도 많지도 않은 그런 거긴 하지만 형제라고 하는 것이 꼭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만이 형제가 아니고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형제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찬송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 때 거기에서 왕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끌고 가게 되고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메시아가 바로 그 계통을 타고서 내려오신다. 이런 복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찾으면서 유다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유다가 복받은 그 비결을 깨닫고 우리들도 유다처럼 뭔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지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나타난 것, 색동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아마 금방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그거를 보고서는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놈을 어떻게 처치할까? 아버지가 심부름시켜서 형들 자리나 찾아보라고 해서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는 사신입니다. 사신이면은 사신을 잘 대해주고 아버님은 안녕하시냐 뭐 이런 거 다 안부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뭐 이것저것 물어야 될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건 다 제쳐놓고 이놈들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들이 준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자고 할 때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동생을 죽여가지고 뭐가 유익하겠느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이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자.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요셉은 구덩이에다가 쳐 넣어버립니다.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지만, 자, 이렇게 됐는데, 르우벤이 맏아들이기는 했어도 장자로서의 특권을 가질 수 없는 게, 자기가 맏아들이면 책임 있게 이 동생을, 그때 당시로는 막내잖아요. 이 동생을 자기가 보호하고 살려서, 이것이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맏아들이 맏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동생놈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니까 그거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서도 그런 자들에게는 장자권이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비겁하게 살면 절대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왕자의 맏아들로 태자로 태어나서도 그 자리를 갖지 못하는 인간들도 있고, 큰 재벌의 맏아들이 됐어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지혜롭게 잘 깨달아야지 합니다. 자, 그런데 첫째는 구덩이에 넣는 거는 르우벤이 막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못 가서 요셉은 죽을 거 아니에요? 구덩이 속에 빠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를 유다가 살려냅니다. 이놈을 어떻게 살려낼까?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마침 거기 이스마엘 사람들, 대상이라고 하죠. 장사꾼들.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형과 동생들에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요셉을 여기다 구덩이에다 둬서 이렇게 죽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이 장사꾼들한테 팔아 넘겨버리자. 그러면은 가서 애굽으로 멀리 가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이 꼴을 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형 셋과 그 아래의 동생들을 설득해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팔아먹었다가 아니고 요셉을 살려냈다고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살려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일을 한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넷째로 보면은 이제 다말과의 관계에서 훌륭한 게 드러나는 거죠. 며느리 다말,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셋째가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했겠지만 장성했어도 다말, 이 며느리를 셋째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말이 창녀인 것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고 그래가지고 임신을 합니다.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유다가 듣고서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침이 올라가지고 당장에 불태워 죽여버려라. 이 법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며느리가 이 증거품들을 보세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이거를 자기 시아버지에게 보내서 이것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때 유다는 그거를 보고서 크게 깨달았죠. 다 자기 거니까.
근데 나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거나 저러거나 소문나지 않게 그래가지고 당장에 불태워 죽여버리라 해서 불을 태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죽이지 아니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셋째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서 오히려 자기를 자책하고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결국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낳고 그 베레스 계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이 계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일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죽이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부끄러운 것을 다 알면서도 이 부끄러움을 자기가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결국 그를 살려내는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 그리고 자기도 알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생활, 이런 것이 유다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셋째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형들이 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쌀을 사가지고 가요. 그런데 요셉이 둘째 아들 시므온을 붙잡아 인질로 잡아놓죠. 그리고 보내면서 가서 너희가 말한 막내 아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림도 없다. 이 시므온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니까 아버지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벌벌 떨죠. 이거 어떡하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왔던 양식 다 먹게 되니까 이제 양식은 얼마 안 남았고 또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아들놈들부터 막 독촉을 하죠. 아버지 빨리 가서 쌀 사와야 됩니다.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고민이 깊어요. 베냐민을 보냈다가 베냐민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시므온도 저기 가서 잡혀있는 판인데 요셉을 잃었지, 시므온도 잃었지, 그러다가 베냐민까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결단을 못 내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맏아들 르우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버지 내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보내주세요. 만약에 내가 갔다가 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버리세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르우벤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을 죽이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감동이 된 게 아니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오히려 더 고민이 깊어졌죠.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럴 때에 유다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생 아버지 앞에 죄를 지리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평생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게 나와요. 그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다 이제는 쫄딱 망해가지고 재물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한심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자격으로 돌아간다고 합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종들의 하나의 자격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종 노릇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잃어버린 놈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유다의 경우에서도 금방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 평생 죄를 짓겠습니다. 그 말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베냐민의 목까지도 더 아버지께 효도를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유다가 뭐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 이제 이 형들이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태도, 아버지께 대해서 효성이 있는 태도고 책임을 지고 자기가 동생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놈 죽이라고 하는 르우벤의 태도와 이 유다의 태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야곱이 볼 때는 내 손자들인데, 야곱이 그러면 손자 두 놈을 죽이면은 자기는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게 지혜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까 하고 고심하다가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결국 허락을 받죠. 자, 이제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암소리 안 하고 이렇게 잘 대해주고 양식도 이렇게 넉넉하게 주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놓고 슬그머니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넣었죠. 그래서 이제 형들은 희희낙낙해갖고 얼마나 좋아요. 베냐민도 데리고 가고 시므온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가는 판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가다가 하루 길을 갔는데 갑자기 요셉이 보낸 군사들이 달려와가지고서는 체포합니다. 너 이놈들, 우리 주인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네 놈들이 하나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히 우리 주인이 점칠 때 쓰는 은잔을 훔쳐가느냐. 이러고 호통을 치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일을 할 위인들도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루를 다 하나씩 조사를 해서 위에 르우벤의 자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까지 뒤지는데 거기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뭐 꼼짝 못하죠. 아무리 억울해봐야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소연이 통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요. 다시 다 끌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끌려오는데 내가 너희를 내 종으로 삼겠다. 이 은잔이 발견된 내 은잔을 훔쳐간 놈은 내 종이 된다. 요셉이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 나서가지고서 아닙니다. 내 주여,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니죠. 요셉은 지금 형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정말 요셉을 자기를 옛날 자기를 팔아먹은 그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또 이 내 동생인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해주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형제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유다가 나서가지고서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다 내 종이 될 필요는 없다. 너희는 다 가라. 이 자네 인자 요셉 이 베냐민만 내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형들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너무너무 아끼는 아들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인데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만은 제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대신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요셉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유다만이 요셉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요셉이 드디어 형들이 나를 옛날 팔아먹고 한 거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드디어 내가 바로 요셉이요 하고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살려냅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아버지와 가족을 다 모시고 와라. 지금 흉년이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텐데 흉년이 지금 2년밖에 안 갔다. 그러니 앞으로도 5년 동안은 기경도 못한다. 그러니 아버지를 그냥 거기서 살게 하지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 와서 양식이 있는 여기 오면 또 양식 사러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좋은 땅에서 여기 살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유다의 태도에서 마지막 요셉에게 하는 말 속에서 그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해가지고 대속의 도리를 알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유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렇게 한 것이고 자기의 이 막내 동생인 요셉에게도 똑같이 내가 대신 이 아이 대신 종로로 갈 테니까 이 아이만큼은 제발 아버지께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 같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유다가 바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아들도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배경에 유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했다고 하는 것,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요셉을 설득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에 과연 유다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유다가 옛날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으려고 할 때에 죽이려고 할 때에 아마 그를 보고 제일 마음에 상심을 가지고 르우벤에 대해서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리고 형들 둘 시므온과 레위 이 두 명이 얼마나 성격이 포악하고 한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꼴을 보고서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는 동생 놈들이야 그저 위에
세 사람이 하는 것만 보고 그냥 맞장구만 치고 가는 거지. 인간은 본래가 악하잖아요. 바른 소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혼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유다로서는 힘이 붙여요. 이거는 르우벤이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서는 이거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서 끌려갑니다. 이런 때에 정말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고 대신 죽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자꾸 나와야지만 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이러한 사람,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같은 새로운 인물을 우리 한국 땅에 보내주시기 원하고 이 미국 땅에도 그런 인물이 태어나야 하겠고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